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 인생은 세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지나간 날들, 과거를 이야기하는 과거 회귀형 인생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내가 말이야 옛날에 이렇게 시작하는 얘기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한 종류는 현실 안거형인데 내가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잘 살고 있는 거야, 나는 너무너무 오늘이 좋아,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향하지 못하는 현실 안거형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현재가 아무리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힘있게 출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사고가 옛날을 자꾸 노래하고 옛날을 이야기하는 과거 회귀형입니까? 이 정도면 참 만족해, 괜찮아, 난 여기 지금이 너무 좋아, 현실 안거형입니까? 아니면 뭔가 아직도 내가 도전해야 될, 내가 바라봐야 될, 내가 앞으로 향하여 달려나가야 될 분명한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는 미래지향적인 삶입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요, 사실 서양의 문화는 대체로 유목 문화이기 때문에 말을 타고 탁탁탁탁 달리면서 계속해서 정복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상외로 농경 문화가 발달되어서 집을 짓고 울타리를 이렇게 치면서 내 것을 보호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을 보호하려다가 보니까 우리 민족은 대단히 과거 지향적이거나 현실 안주적인 안거형의 그러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늘 노래방 가서 노래할 때 가장 많이 불려지는 노래가 가고파. 불러볼까요? 목사님 노래 잘 못하는 줄 알고 대답이 없는 걸로 와서 내가 하려고 준비했다가 취소했어요. 그리고 내 고향 남쪽 나라, 이러면서 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과거를 회귀하는 그러한 정서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이 극렬하게 드러나는 게 저는 선거라고 생각해요. 선거 때가 되면 그동안 한 번도 만나고 보지 못했던 30년, 40년 된 사람이 학연을 찾고 지연을 찾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과거 지향적인 정서를 잘 사용하고 이용하는 게 저는 선거판의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금년 한 해가 출발한 지 이번에 세 번째 주일이 되는데요, 저는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가 과거의 획기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에 안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가치는 미래지향적인 가치가 되어지므로, 그러므로 성경은 누구든지 쟁기를 붙들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자기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생애보다
금년에 작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왔던 그 어떤 것보다 올 한 해가 미래지향적이고도 진취적이고도 갑절에 은혜가 있고 갑절에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의 축복이 있으며 또 놀라운 부흥이 넘치는 미래지향적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한 사람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 결국은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던 한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이 예비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여 그의 이름에는, 그의 가슴에는, 그의 가문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하는데,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앞날이 과거에 살아왔던 어떤 해보다 가장 위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축복을 향하여, 새로운 은혜를 향하여 오늘 아브라함이 나갔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들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 새로운 그러한 영감을 따라 가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버지 밑에서 잘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아비집, 친척집, 그리고 내 본토를 떠나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세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된 놀라운 예비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던 것처럼, 과거에 답습되었던, 잘못되었던, 과거에 나를 얼거매했던 것으로부터 떠나가고 하나님이 예비된 은혜와 축복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첫 번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출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따라서 봅시다.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말씀하시되,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듣고 상당수의 많은 부분이 들을 땐 잘 들은 것 같은데 딱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시간부터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는 분도 계시지만 남아있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단순히 그 말씀이 그냥 설교의 말씀, 성경을 읽고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후반에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렇게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출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건 뭐냐면 진짜 목소리로 듣고 눈으로 막 이렇게 뭐가 막 그림으로 그려지고 환상으로 막 보여지고 막 그런 것들만 원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대체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에 가장 강력한 공통적인 게 뭐냐면, 따라서 봅시다. 말씀을 통하여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자꾸을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상한 거 쫓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구나. 어떤 것들은 여러분의 가슴에 잘 박힌 못처럼 그 말씀이 올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하나님은 오늘 지금 나에게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할 때가 여러분 언제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 안에서 가장 답답할 때가 여러분 언제예요? 부부끼리도 정말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말 혹시 들어보거나 여러분이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 아니 한국말인데 이렇게 말이 안 통할까? 혹시 말이 안 통하여 여러분 답답한 경우가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어느 땐 미안해요, 부부인데도 전혀 안 통해. 어머나, 같이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도 전혀 말이 안 통해. 그럴 때 답답했는데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답답함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호소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다른 말로 해볼게요. 대화가 안 되는 거, 그거는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이 그냥 성경은 그냥 읽으라고 읽는 거지, 묵상하라고 묵상하는 거지, 그렇게 읽으시면 절대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열어져야 돼요. 사람들과 소통이 되려고 마음의 문이 열어져야 돼. 마음의 문을 닫고 대화를 하려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소통이 안 되냐고요? 둘 중에 하나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닫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탄식이, 그것이 바울의 탄식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뭔가,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왔어. 아, 내가 너 부르지 않았다. 또 한 번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사장이 저 불렀나요? 아니다. 엘리사장은 아무리 영적인 눈이 멀었어도 다음에 부를 때는 하나님이 너를 부를 수 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대답해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려면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사단이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어떠한 이유든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이같이 공적으로 들을 때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닫게 하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인 걸 아셔야 돼요. 따라서 봅시다. 닫혔던 내 마음의 문은 열릴지어다. 나는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경우 닫혔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닫으시면 안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도 사용하지만 또 몇 가지 사용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다윗에게 일개의 가장 별 볼 일 없는 여러분 종이 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범했다고 나단이라고 하는 무명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할 때에 너 이놈 일로 와봐라. 어떻게 감히 왕한테 그럴 수 있냐? 당장 처형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늘 다윗의 위대한 것은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너무 나를 막 이렇게 칭찬하고 세우는데 그러면 거기에만, 그런 얘기만 들으려고 익숙하지, 누군가 나에게 조언을 하고 누군가 나에게 충고하고 누군가 나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졌을 때에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저도 목회하면서 늘 이 부분이 고민의 지점이에요. 제가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잖아요. 교회 37년 됐잖아요. 잘못하면 고집불통의 목사가 될 것 같아서 늘 하나님 앞에 그걸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어린 아이들, 내가 청년들, 내가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따라서 봅시다. 사람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자. 아멘. 사람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여러분 아멘 준비.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갑절의 영감으로, 더 크게 갑절의 부흥으로, 갑절의 축복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처럼 나이가 먹어갈수록, 나이가 먹어가는 사람들 다 들어보세요. 내가 나이가 먹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멘 해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내려가서 카페랑에서 커피 먹을 때 그거 시키지 마. 라떼 이런 거. 계속 이야기는 듣지 않고 애들한테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얼마나 고생해. 나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 나 때. 그래서 나 때를 애들이 치고 싫어한다는 거 아니야. 나 때는 꼰대 언어이기 때문에 나 때는 찾지 말고 자꾸 젊은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러고, 혹시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제가 우리 카페 하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래요. 내가 뭘 아니.
아무것도 몰라. 나는 내가 카페를, 나는 커피 지금도 안 좋아해. 아주 커피 싫어. 커피 먹을 줄 몰라. 맛을 몰라. 첫째는 이걸 운영을 해봤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그냥 순종할게. 뭐 하라고 그러면 내가 그거 할게. 그래도 목사님 결정, 내가 뭘 하니 그냥 우리 교육자들이 하라는 대로 할게. 그래야. 그러니까 한번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마음의 문을 열고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한번 해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슈퍼셀리더를 통해서, 셀원을 통해서, 때로는 이 강단에서, 때로는 영적인 지도자인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정말 그게 잘 안 돼. 갈수록 왜 그런지 나는 내 고집이 점점 세져. 왜 그런지 나는 자꾸 내 얘기만 하고 싶어. 자꾸 내가 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내가 맞고 너희들은 틀려, 이런 생각이 자꾸 들 때가 너무 많아. 그렇게 되면 아무 얘기도 못 들어.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 나와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달라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오늘 도망가고 있는 그에게,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게, 하나님은 큰 폭풍우를 몰고 오늘 요나를 만나지 않습니까? 폭풍우가 우연입니까? 폭풍우가 그냥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를 폭풍 속에서 깨닫고 변화시키기 위하여, 참 보세요, 폭풍을 몰고 가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이 오셨다면, 환난이 오셨다면, 문제가 왔다면, 그냥 자연적으로 폭풍이 일어났다 이렇게 요나가 생각했다면 요나는 거듭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그만 미풍이 불어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뭔가 깨달게 하시는구나, 알게 하시는구나, 돌이키게 하는구나. 제가 선포하는데, 여러분에게 조그만 크고 작은 환난이 왔고 풍랑이 왔다면 좋은 말로 할 때 돌이켜.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해. 좋은 말로 할 때 돌이키세요. 시작. 어떤 이유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하시는 이야기들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힘들 때는 뭐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런 거 따지지도 않아. 여러분, 이제 저를 좀 보세요. 정말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질문해 본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막 그냥 사역에만 바쁘지 말고 딱 멈춰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제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남은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오늘도 권사님 한 분이 제게 와서, 목사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교회에서 했으면 좋을까요? 아주 훌륭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은 권사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목회가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는데 남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요? 제가요, 작년 6월 넘어서부터 한결같이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 금년에 새 일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작년에 새 일이 뭐예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그리고 금년 한 해 출발할 때 막 사실은 엄청나게 이 카페 공사하면서, 그런데 그 버거지 속에서도 제가 선고할 때 그 속에서도 한 가지, 내년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요? 그 질문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여러분 아멘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마구잡이로 인도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 이렇게 믿으셔. 하나님은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 금년 안에 여러분들이 막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심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시고 떠나라고 하신 것이지, 그냥 떠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 계획을 발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 계획을 발견하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게, 그게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 하나님 나를 왜 열방교회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금년에 내가 이런저런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니까요. 아멘 해봐. 진짜라니까. 하나님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 그것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이 우리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인생은요, 사람이 더 빨리 승진하고 더 빨리 여러분 어떤 성공하려고 가지만, 여러분 중요한 인생의 명제가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내가 빨리 성공하고 빨리 다른 사람보다 이래준 것보다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해.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타고 막 엎치더니 택시 문을 당겼더니 빨리 가요, 빨리 가. 사장님 빨리 가. 저기 기사님 빨리 가요. 예. 더 빨리 가, 더 빨리. 예. 더 빨리 가라니까. 막 가다 보니까, 왜 당신 이리로 가? 그렇게 이제 택시 탄 사람이 물어보니까, 아니 빨리 가라고 그랬지 어디로 가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여러분의 걸음은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괜찮습니까? 나중에 잘못 가면 돌아오려면 2배, 3배 시간이 걸려. 그래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때 인생은 승리하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 그 계획을 따라가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거야.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빨리 가도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성을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그 계획이 뭐예요? 내가 오늘 말씀 2절인데, 큰 민족을 이루겠고 창대케 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이 시대에 불러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적인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되고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이 있음을 믿고, 정말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막 제가 흥분해.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앞으로 사용하실까? 막 그러면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흥분을 많이 해요. 저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기름 부으실까?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
오늘 우상 장사의 아들로 태어났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되고 복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계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고 이 복음이 세계적으로 흘러가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열방교회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믿음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부지런히 모르는 길을 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반은 순종하고 반은 불순종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아멘 하고 100% 순종으로 간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명확한 말씀을 했는데도 그것을 반은 순종하고 반은 불순종했어요. 자 보세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아버지 데라도 데리고 조카 롯도 데리고 갔어. 혼자 가는 게 너무 쓸쓸하고 외롭고 무서우니까 아버지도 데리고 그리고 조카 롯도 데리고 가는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퍼펙트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큰 은혜 받은 게 있는데 오늘 여러분 5절 말씀이에요. 마지막 부분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산에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따라서 봅시다. 마침내. 다시 한번 마침내. 어디에 들어갔다?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가나안 땅. 성경은 그 과정에 아브라함이 처음에 불순종으로 반만 순종하고 반은 불순종으로 출발했느냐 그런 거 그리지 않아.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 마침내 그는 하나님이 약속된 그 땅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작년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조금 더 이렇게 정직하게 제가 표현해 볼까요? 교회 나오시는 분들의 동기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다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각자 다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하나의 동기에 의해서 나와요. 더 정직하게 말하면 약간 그 내막이 불순종스러운 그런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에 봉사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겠다 그렇게 시작하는 분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동기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점점 세상 동기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마침내 그분이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좀 기다려 주실 줄 알아야 돼요. 왜 저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느냐, 왜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 아브라함도 그랬어. 아브라함도 반은 순종하고 반은 불순종했어. 다 시간이 걸려야 되고 다 기도가 필요하고 다 돌봄이 있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마침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마침내 그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되고, 마침내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고, 마침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넘어져도 괜찮아. 시험 들어도 괜찮아. 막 짜증내고 화내도 괜찮아. 막 욕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따라서 다시 일어나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오늘 아브라함이 불순종하고 반은 순종하지 못했지만 마침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금년 안에 우리가 다 마감할 때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맞아요, 내가 출발은 그랬지만 이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셨어요. 갑절로 우리의 가정, 개인 사업, 교회 부흥케 하셨어요. 갑절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세요. 이런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